출애굽기는 재미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갈등,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스릴러를 보는 듯한 긴장감이 듭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두 팔을 벌릴 때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빈털터리 도망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로맨틱한 장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장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있는 스릴러 장면도, 판타지 같은 신비로운 장면도, 애틋한 로맨틱한 장면도 있지만 그러한 장면 자체가 출애굽기의 백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장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한 민족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인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긴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본문 안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읽은 본문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여 명이 애굽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요셉과 그의 형제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6절에서 7절 사이에는 몇백 년간의 긴 시간이 지금 생략이 된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가 죽고 긴 시간이 흘러서 인구가 늘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하나님, 거리낌 없이 죄악을 범할 때에도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확실한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더 나아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침묵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지, 내 마음을 아시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로 넘어가는 이 몇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 무슨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창세기 26장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밑에 28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창세기 28장 14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각각 내 자손이 많아지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정확히 언제 성취되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그들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 7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포인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 목적의 성취를 향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인간은 침묵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빨리빨리 반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울어도 보고 애원도 하고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로 하나님 막 설득하려고 해보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면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성실히 나오시다가 중단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의 면면을 제가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더라. 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동전을 넣으면 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새벽 기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연약한 목사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 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즉 이 교회에 절대 소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저는 종종 그것이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벽마다 몇 년째 혹은 몇십 년째 하셨을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바로 기도 응답이 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반응하실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으로 반응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에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 나의 바람과 나의 희망이 깎이는 아픔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 신뢰를 다양한 미사역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저는 그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존경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은근히 압박하는 것 아닙니다. 몇 주 후에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있다고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참석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금요기도의 기도의 시간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오전에는 몇 분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고 있는 듯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분위기가 변합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어감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는 듯 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한데 그가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짐에 따라 혹여나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것을 예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적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대적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대적자인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식 능력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불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바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역사에 대해 지금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의 언행을 통해서 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죄의 특성은, 죄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을 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경건하지 못한 이들, 양심이 무감각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죄를 범하기가 쉽기에 저와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만약 죄를 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죄를 쉽게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의 이기적인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원하는 삶을 지향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대적자가 원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대적자 사탄이 아주 잘 이용합니다. 나를 위한 삶, 즉 나를 신으로 삼는 삶을 통해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저 자유롭게 살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도리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두 번 죄를 가까이 하여 어느 순간 그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 마음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죄에 예민했던 감각은 무뎌지면서 도리어 죄를 죄라 생각지 않고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는 존재가 바로 대적자입니다. 대적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려고 했던 바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을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바로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번지고 성장하는 잡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 실패하자 바로는 곧바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산파에게 아이를 받으러 갈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은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히브리 산파를 사주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대적자 바로를 통해서 대적자의 또 다른 특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간은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이고 대적자는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적자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적자 사탄에게도, 그냥 제 표현입니다, 대적자 사탄에게도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소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하여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적자들의 일생일대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대적자가 우리를 통해 그의 악랄한 비전을 성취하게끔 살아가시겠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저 무력하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자 사탄의 교묘한 꿰매에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지로 그것을 벗어나고자 애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무엇일까요?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오전에는 그래도 몇 분 얘기해 주셨는데 저녁에 조금 피곤하시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네, 여기서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할 때 이익보다는 불이익과 손해가 훨씬 더 쉽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선택했을 때 그녀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대가로 인생 일대의 최대 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대적자의 은밀한 요구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신만만해 하시면 안 됩니다. 대적자를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맞서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에 우리의 지혜로 그들의 지혜를 받아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올가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사야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산파가 정확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수지타산을 계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게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경외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반응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랍게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에게 개인적인 복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하반절에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산파가 독신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큰 축복을 내리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산파의 이름 시브라, 부하라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의미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명예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을 한두 번 경외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단회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점 더 교만해지기는 쉽고 점점 더 죄악에 빠지기가 쉽지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의 계략,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시키고 산파들을 사주하여 인구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쳤지만 둘 다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바로는 정말 강력한 조치를 내립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이제 지금 전면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지금 갖다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바로를 통해 우리는 대적자의 특성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는 정말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범하는 게 대적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대적자의 뜻대로 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군가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떠한 존재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대적자가 아무리 극악무도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정말 영화의 대사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자, 오전에는 이거 한번 따라 했는데요, 저녁에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다.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다. 네, 제가 존댓말로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할까요?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죠. 오전에는 그래도 한 3-4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개의 단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는 몇백 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대적자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3가지의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노역을 시키고 산파들을 사주하고 남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대적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분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는, 그리하여 점점 더 믿음이 커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